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봅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까지 요셉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었죠. 이 형들이 과연 뉘우치는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그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부친 야곱을 사랑하는가? 그런가 하면 자신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하대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정말 고륙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과정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철저히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행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도다. 그와 같은 진심을 보았을 때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깨달음이 왔으니 그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어쩌면 지난 13년의 세월 속에 그는 그 어려운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에 도대체 나의 형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마음에 많은 의문과 혼돈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기근을 통해 자신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단순히 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내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으니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헤아리게 되니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마음에 쌓인 지난날의 많은 감정들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터져나와서 그 궁궐안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가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눈물은 지난날의 자신의 마음의 소남을 씻어내는 눈물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컬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절정,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들은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했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 애굽의 총리 대사이 자신들이 그처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상황에 처한 이 형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놀라하는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안부죠. 아버지가 평안하십니까?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 형들을 인질로 잡아두려고 할 때 처음에는 이 9명을 잡아두고 1명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려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바꾸지요. 혼자 양식을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는가? 여전히 그곳에는 형들의 가족들도 있고 아버지와 베냐민이 있는데, 그래서 바꾸어서 1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시몬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9명을 보내, 많은 양식으로 보내 그 굶주림으로 지친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요셉의 넓은 마음.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효자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이 형들. 그런데 요셉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요셉이 이제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인질로 잡아둘 때, 그런가 하면 이어서 베냐민을 데려가 와서 다시금 보내게 될 때 베냐민을 안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안 보게.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지요. 유다가 나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유다가 그래요.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버지의 살 소망이 없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버지는 그처럼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걸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아두시고 베냐민을 보내세요. 이와 같은 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들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이전에는 다윗이 또 탄생하죠. 유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 형들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구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44장 31절에 있는데요. 4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간청을 하고 사정을 해요. 그것이 44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울컥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는 요셉. 그러므로 이제 이 요셉의 이 스토리에 이 서사시가 이제 절정에서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의 생명이에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의 생명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무생명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요셉이 성품이 착해서, 그래서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용서의 근거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어떠한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는 의가 세워지고 선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악이 무너지고 그리고 죄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이 선한 섭리, 그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날들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 너는 언젠가 가족의 리더가 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되고, 왜 그렇겠어요? 그 꿈에서 이 자신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고 하늘의 별들이 신전의 해와 달까지도 자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언젠가 나는 나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믿었던 그는 그처럼 13년의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놓지를 아니했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신실히 주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 섭리는 어떠한 섭리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이 드러나고 악은 패배를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나타나는
그 선한 섭리를 믿는 자는 오늘도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용서의 근거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서의 근거.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전부터 있었죠.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고 해질 때의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리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셉으로부터 그 위에 야곱이 있고 그 위에 이삭이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어떤 나라예요? 애굽 아닙니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을 살게 될 것이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인데 큰 재물까지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알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인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이처럼 미리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요셉이 알아요. 언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말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모습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여러분, 과거를 통해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개인의 종말과 공동체의 종말, 이 세상의 끝까지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계시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섭리를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게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악이 무너지는 섭리, 선이 살아나는 섭리, 죄는 죽고 거룩이 살아나는 섭리, 이 섭리를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대할 때 이 형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요셉이 용서했을까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거룩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되었지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의가 세워집니까? 용서가 나타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또 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도 알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의를 나타내고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제는 알았으면 행해야 하겠죠.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넓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의 선은 이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손길로 역사하시니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우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의가 세워지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형들을 보면서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피엔딩,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요셉이에요. 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섭리를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의가 나타나고 선이 나타나고 악은 죽고 죄는 멸망하는 섭리가 되는 것이니 이 섭리를 가슴에 담고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이에요. 때로는 험산줄령 눈물의 골짜기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살아있으니 주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